앵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유.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지난 금요일에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제가 급히 위드제이의 문을 열고 있는데 이 옥상에서 새가 저한테 아주 힘있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가끔씩 우리 이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도 이제 새들이 여기 와가지고 뭐라고 많이 얘기를 해버렸는데 그날은 정말 사람의 소리 같이 근데 뭔가 이 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디를 급히 가야 돼가지고 얼른 따고 한번 쳐다보고 그랬더니 저를 쳐다보고 요렇게 하고 앉아가지고 옥상에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소리가 이러고서는 막 이제 준비해가지고 어디를 갔는데 자꾸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얘를 결국은 무시한 격이 된 거잖아요. 왜 그러니? 라고 좀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근데 자꾸 궁금해가지고 오늘 새벽에 하나님 걔가 어제 뭐라 그런 거예요 저한테 엊그저께 저한테 뭐라니 궁금해요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중요하지 않을 때는 뭐 어떻게 하신다고요? 침묵하시네. 아무 소리 들은 제 말을 무시하시더라고요. 제 말을 여러분 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 프란시스의 영이 흐르는 분이 있으면 좀 소통이 되거든. 걔를 만나거든. 그때 뭐라고 그런 거냐고 좀 얘기를 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리고 그날 아침에 이제 성경을 폈는데 창세기 1장을 폈는데 막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창세기 1장을 계속 창세기부터 잘 나가지가 않아요. 계속 창세기를 다시 1장을 다시 읽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읽기도 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들어가려고 하는 중에 이미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 아름답게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다 구석구석이 너무 다 부패되고 훼손됐지 크게 생각이 미리 이렇게 나면서 막 하나님이 이렇게 죄송하고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막 너무 좋아하시고 야, 참 좋다 막 이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생물이 있는 것들을 창조하실 때는 생물과 사람 창조하실 때는 복을 막 주시는 게 또 나와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 창세기에서 더 이상 그 창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나가지를 못하고 자꾸 제 가슴이 무너지듯이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천사다 너는 천사야 막 이랬는데 그 아이가 훗날 때가 묻어서 안 좋은 거 배워가지고 우리의 속을 안타깝게 할 때 같이 지금의 이 현실 세상이 하나님께 그렇겠구나. 얼마나 좋아하시면서 막 복을 주시면서 그렇게 이 세상을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쭉 읽으면서 아벨의 얘기, 에녹 그리고 노아
노아는 제가 금요일에 잠깐 나눴는데, 그러면서 뚜렷이 하나님 앞에서 참 아름답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그 라인에 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제가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라인에 있는가? 이 가계에서, 이 영적 계보에서 어떤 라인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네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은, 아마도 저는 아브라함의 그 이미지가 말이 없이 묵묵히 그냥 이 말이 없는 이미지가 자꾸 떠올라요. 그냥 그때 아마 예 알겠어요 할렐루야 이것도 안 하셨을지도 모른다, 이게 아브라함의 매력일지도 몰라 막 이러면서 제가 아브라함을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본토와 친척, 그 안정된 이 생활권, 다녀진 이 생활의 기초를 떠나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얘기죠. 새로운 일이 시작될 때는 다 누구에게나 다 두려움이 있어요. 아이가 새로 학교 갈 때, 새로 전학을 갈 때, 유치원에 갈 때, 새 친구를 만날 때, 새로 이사 갈 때, 모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다 이런 새로움의 두려움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도 왜 그런 게 없었겠어요?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그 사회적 구조로서 굉장히 그 위험한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자주 돌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했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그 합당한 부합된 복을 이제 흘려보내는, 오늘 우리까지 이것이 흐르고 있는데, 큰 민족을 이루는 수적인 놀라운 그 많은 비중,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그 믿음의 조상이 되고, 또 이름이 창대케 된 것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아브라함을 여러 가지로 그 이름을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방백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선지자라고도 표현하고, 하나님의 종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벗이라고도 하고, 그러면서 근데 결국은 최고의 이름이 뭐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다윗의 자손, 그 가장 원초적인 믿음의 그 줄기, 그 조상이 됐다는 거,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굉장히 창대케, 아니 오늘도 우리는 그의 후손으로서 계속 그의 이름은 창대케 돼가고 있는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영적으로 복의 근원이 되어서 무수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열방과 모든 이 역사가 끝날 때까지 그의 자손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돌아오는 표본적인 축복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렇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살아낸 그런 인생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라고 하는 이 말씀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랬을 때 이 명령에 순종하여 갔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위대한 순종으로 아브라함의 신앙의 특징을 표현하고 있어요. 예,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어떤 각도에서 보고 싶으냐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야, 아무개 집사야, 너 이제 너 떠나라. 어디로 가. 거기 가서 내가 너한테 해야 될 일이 이렇게 있어.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아니에요. 이럴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작은 옷깃만 스쳐도, 작은 희미하지만 살짝만 우리의 영이 두꺼워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희미하게라도 살짝만 영으로 들려가도 우리는 그것에 감동하고 힘을 얻고 기쁘고, 현실은 그대로, 어려운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우리는 영은 기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서 아이 저는 못해 이럴 사람은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래요. 물론 뭐 고민하거나 다음에 가면 안 돼요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던 이 순종은 너무 귀한 거이긴 하지만 그렇게 막 엄청나고 위대한 절대적인 그런 의미를 저는 크게 두고 싶은지 않은 마음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어요. 왜냐? 여러분들도 그 한마디 음성을 듣고 목숨을 바치고요, 불구덩이에 들어가고요, 그분을 평생 사랑하게 되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느냐면, 근데 왜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그때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에게 그랬을까?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들은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 너무 좋겠다, 하나님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렇게 사명을 주시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굉장히 복된 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 나는 안 했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 주인 삼고 있는 거, 내는 오늘 이 찬양이 이 말씀을 다 받쳐주고 있는데, 열어주고 있는데, 내가 주인 삼고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 내가 사랑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라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랬을까?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건네시고 그런 축복을,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시고 이런 게 너무 부러울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가 이 성경에서, 성경 말씀 가운데 나왔던 위대한 신앙의 많은 사람들이 부럽기보다는 나는 그 삶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톱으로 켜고 불에 던져지고 이런 건 난 아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영적인 가치를 깊이 골골이 알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가 지고 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나는 이거를 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거 놓으라 그럴까 봐 안 듣고 싶어요. 기도도 많이 안 하고 싶어요. 내가 은혜 받았다가 괜히 그거 다 내놓으라릴까 봐 안 하고 싶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참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이고 철부지함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무지함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잭프님 목사님은 너무나 기가 막힌 얘기를 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 자녀를 삼으시고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반드시 사명을 주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올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사명이 없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안 주신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부터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명을 안 줬어요. 그래, 요 단계까지 왔는데도, 다행이야. 이런 분은 정말 매우 매우 어려워요, 여러분. 사명을 안 준다는 건 굉장히 슬픈 일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마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죽어야 되는데, 사명이 없는 사람은 마치 목적 없이 표류하는 인생, 마치 바다에 이 부유물들이 떠다니잖아요. 바다에 보면은 뭐 나무도 막 떠다니고, 어떨 때는 무슨 뭐 플라스틱 조가리도 막 떠다니고 막 이렇게 떠다니잖아요. 그거와 같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일생에 이 사명 없이, 그렇게 특별한 일 없이 그냥 그렇게 두는 것은, 마치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신자는
세상에 살았던 것이나 안 살았던 것이나 별다를 게 없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았던 거나 안 살은 거나 별다름이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사람, 사명이 없는 사람은 심장이 없는 사람과 같다는 얘기는 제가 간간히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얘기는 너무 디테일하면서 우리 인생 자체를 깜짝 놀랐어요. 저는. 여러분 놀라시죠? 너무 충격이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에 여러분이 충격을 받도록 계속 중보기도 했어요. 여러분 충격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 사명이 뭔지 몰라 라고 발견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안 주셨기 때문이라는 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인 거예요.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부족합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떨 때는 하나님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오래전에 이럴 때도 있었는데, 제가 막 깜짝 놀랐죠, 여러분.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다를 게 없다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사명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안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조금 더 이쪽으로 아브라함 쪽으로 가보면, 아브라함이 그 순종한 것 참 은혜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불순종할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전지하신 하나님은 그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얘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걸 보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것을 맡겨도 순종하지 않고 맨날 투정이나 부리고 부담스럽다 그러고 나는 적당히 내버려 두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어쩌면 사명을 안 주셨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굉장히 슬픈 일이죠. 엄청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돼요. 하나님, 저 진짜 그런 사람이에요? 저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사명 안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안 하고 있는 게 대부분 많죠. 이제 그런 경우는 다시 두 개 다 똑같이 두 부류 똑같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존재가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똑같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고 없을 때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이렇게 이 사명 정말 한결같이 달려가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되죠. 글쎄요,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뭐 하다가 가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바톤을, 후손들이 그 바톤을 이어갈 수 있는 그 삶의 뚜렷한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사명을 찾든지 아니면은 밖에서 사명을 찾든지 가정에서 사명을 찾든지 충분히 하나님이 이것은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할 정도의 그 사명을 다시 여러분이 찾아야 됩니다. 굉장히 이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는 더더욱 아버지께서 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그냥 몸부림치고 기도를 하는데, 오늘 이것은 저도 한 번도 아브라함의 위대한 순종에 대해서 강조했지, 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분이 사명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처음 오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대목으로서는. 굉장히 슬픈 일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유예요. 근데 하나님은 막 억지로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유인 것만은 틀림없는데, 여러분이 그냥 지금과 같이 만약에 사명이 없는 분들 그냥 이대로 살다 간다면 하나님 앞에 뭘 내놓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후손들은 뭐를 잡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살았던 것이나 안 살았던 것이나 별다를 게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서 뭔가 사명을 감당하기 싫으면은 밖에서도 하세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기도도 해주고 또 말씀도 전해주고, 또 때로는 먹을 것도 나누고, 어떻게든지 내가 이거는 하다가 가야지, 들쑥날쑥하지 말고 꾸준히. 여러분
제가 어제 이제 우리 중보기도 하는 이제 저녁 기도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찰스 스펄전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 어떤 사람을 자기가 가장 부러워하는 어떤 목사님을 소개하면서 제가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기가 어려운데, 그분이 자신은 너무 이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말씀이 은혜를 많이들 받고 이런다고 너무 나의 지식과 이런 능력에 대해서 어느 날 힘을 갖고 있는데, 또 자신감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더래요. 아니야, 너의 지식으로가 아니야. 저 성전 계단에 앉아서 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사람의 눈에 드러나는 사람도 아닌 그 한 자매의 기도가 너의 설교에 능력 있게 만드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그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서 목사님이 설교를 다 마칠 때까지 중보하는 거, 하나님 굉장히 그 사명을 크게 보시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를 정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덧붙여서 했어요. 사명을 주시지 않는 것 다 주시기 전에 한번 먼저 테스트를 하나님 해보시기 때문에 얘는 안 되겠다. 이게 다음으로 이게 승진을 시키려고 진급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자꾸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는데 이제 우리의 게으름이든 하나님은요, 정말 제가 그래 아버지께서 이렇게 주시고 싶어야지 아버지도 행복해. 하나님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느 때 주려고 했는데 그걸 줄 수가 없어요. 그런 이거를 막 하나님도 주시면서 행복하실 거란 말이에요. 제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래, 여기서 또 막 복을 주시려고 막 이러시네. 막 이게 그려지면서. 그런데 항상 여러분이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정말 어떨 때는 우리가 막 같이 설교를 마치 공유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저희 설교의 줄기와 너무 흡사하다고 우리 집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잭프님 목사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테스트 하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말씀을 늘 들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균형 잡힌, 여러분이 상당히 주님을 닮는 성품으로 많이 바뀌어갈 거예요. 어떤 설교를 들으면서 막 힘이 나고 그래 할렐루야 보혈 이거 말고요, 이거 말고 그래 보혈만 의지하면 돼 이거보다는 그래 내가 이 부분이 아직 덜 주님 앞에 고쳐야 되네, 그래 여기에 지혜가 부족하네, 자꾸 자기 발견을 하면서 어떤 그 스킬을 배우고 뭔가 하나 잡았다 그거보다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은 자꾸 하나님과 엄청나게 가까워지기 시작해요. 빠른 속도로 가까워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의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신다. 제 표현으로 그래요. 제 표현으로. 제가 가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달아보신다 이런 표현을 자주 했었는데, 여러분 이 표현이 어디에 있냐면은 사무엘상 2장 3절에 있어요. 지식의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맡기시려고 이 축복의 단계를 올리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달아보시는데 아직 안 되겠다. 이거 지금 이랬다가 위험하겠는걸?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오랜 날 동안 기도를 했는데 왜 빨리 응답이 안 되는지,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열어놓고 다 주시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행동을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의 이 전략, 그 계획 속에 이게 우리가 지금 모질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행동에 달아보다가 이제 떨어졌죠,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왕인가요? 벨사살 왕인가요? 다니엘에서 나오는 왕의 이름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이 달아보시고 떨어뜨리잖아요, 여러분.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니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적이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이 아이가 하는 걸 보고 그 다음 단계를 줘야지 그냥 막 주다가 아이를 버리게 되거나 위험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달아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런 순종의 이 자세, 근데 그 이후에도 이렇게 쭉 보면은 정말 아브라함 너무 귀한 그 순종의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순종의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삭의 얘기잖아요. 얼마나 제가 이 사랑스러운 얘기를 듣고 눈물이 났는데, 어떤 집사님이 5살짜리 딸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 얘기를 해주다가 무개야, 너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 그러면 너를 바쳐야 된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러더니 엄마, 언니를 대신 바치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근데 이게 굉장히 은혜스럽지 않아요? 싫어, 난 안 바칠 거야 이러질 않고 바치기는 바쳐야 된다는 게 이 아이가 동의를 한 거예요. 엄마, 언니를 대신 바치면 안 될까? 그리고 나더니 갑자기 막 울더래요. 언니가 없으면 안 된다고. 제가 이게 그렇게 은혜가 돼가지고 혼자 생각하고 눈물이 났다가 웃었다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려면 해야 돼, 이 얘기를 어미가 하고 이 아이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기는 좀 겁나고, 그러니까 언니를 바치면 안 될까?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아이 같지 않을 때도 많아요. 저 못해요. 막 이거를 막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랬는데 난 못합니다 막 이랬다고 하는 얘기를 막 쉽게 하는 분들인데 그게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죠,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그때도 말이 없으셨을 거예요. 제가 이제 천국 가면 물어보려고 그래요. 제가 가서 그때도 말이 없는 거 맞죠?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참 보고 싶죠, 여러분. 그러면서 묵묵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일하시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그냥 던지면은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편하셨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편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피곤하게 하는 존재입니까? 우리가 좀 피곤한 존재였을지라도 오늘부터 하나님 편하게 해드릴 존재가 되면 됩니다.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을 줘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가능성이 없는 존재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라 그랬어요? 우리 학생들 많이 배웠죠? 학생들이라는 게 뭐 중고등학생이 아니라 작년 여학생 3080. 네. 아브라함의 순종은 이해가 안 돼도 순종, 유익이 없어도 순종이라 그랬어요. 이해가 안 돼도 순종, 유익이 없어도 순종.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충격적으로 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내가 이대로 지내다가. 그런데 정말 많은 경우에 많은 신자들의 대부분이 사명이 없어요. 사명을 원치 않아요. 굉장히 이게 불행한 일인데 이걸 생각 못해요. 나는 적당히 나 더 이상 나를 끌어들이지 마세요. 안 끌어들일 테니까 여러분들이 사명은 밖에서라도 꼭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꼭. 이제 우리 교회는 너무 이게 뭐 이렇게 푸시하고 막 강조하고 이러지 않으니까 좀 그게 좋은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거든요. 너는 뭐 하다가 왔니? 하나님 그러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우리에게 충격적인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사명을 안 주셨기 때문이라는 그 안 주심의 대상이 저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슬프고 너무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사명을 주지 않았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던졌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왜 사명을 주셨는가? 그는 이해가 안 돼도 뭐예요, 여러분? 순종. 유익이 없어도 순종. 그런 너무나 사랑스럽고 정말 하나님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